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귀한 기도와 특창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먼저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큰 은혜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이 목요일 넷째 시간인데요. 함께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휘장의 시작. 휘장의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출애굽기서 2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색, 자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제 성소의 덮개로 쓰여진 휘장에 대해서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이 파울 쿨레라는 분이 색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은 우리의 생각과 우주가 만나는 장소다. 저는 이 글귀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에 이 박물관을 견학을 갔었어요. 로마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그 천장을 보면 잘 아시는 하나님과 아담이 손을 맞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글을 접하는 순간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색은 우리의 생각과 우주가 만나는 그런 장소이다. 성막의 휘장에 사용되는 이 재료, 그 색깔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소의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이 휘장에 대해서 앙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하늘 성전을 모본으로 만든 이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물입니다. 그 성막의 휘장에 4가지의 재료가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휘장은 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 그룹을 수놓아서 짜고 그것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덮게 되는데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총 4겹으로 덮는데 첫 번째 휘장, 앙장이 이렇게 이제 덮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의 천정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장막입니다. 둘째 휘장은요, 첫째 휘장 위에 겹쳐서 덮이게 되는데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하얀 염소 털로 덮입니다. 이렇게 요 밑에는 제일 처음에 보신 게 덮여 있다면 그 위에 이제 덧입혀서 덮이게 됩니다. 이 휘장은 성막의 안쪽, 우리가 이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천장을 바라볼 때에 보여지는 것은 좀 전에 이 앙장 휘장은 아니겠죠.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천장으로는 이 색깔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 흰색 염소 털은
천장에선 보이진 않지만 두 번째 겹으로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 천장으로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고 셋째, 넷째 휘장이 또 위에 덮이기 때문에 안에서든 위에서든 보이지는 않는 이제 그런 휘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휘장은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겹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 휘장은 성막을 덮는 맨 바깥쪽, 위에서 예를 들어 드론으로 찍는다면 바로 보이는 네 번째 휘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총 몇 겹이에요? 네 겹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게 이제 네 번째 덮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은 붉은 빛을 띤 회색인데요. 이 휘장은 맨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갖은 비, 바람, 폭풍, 먼지로부터 성막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 부조와 선지자 내용을 또 잠깐 읽어드리면, 성소의 입구에 다다르자 죄인은 아름다운 색깔로 만들어진 넓은 휘장을 대하게 되는데, 그 휘장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흰색, 우리 배 아시죠? 3배, 그 배실로 수놓아져 만들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내용에 지붕은 네 벌의 앙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제일 안은 가늘게판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고, 다른 셋은 각각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붉은색, 회색에 혼합된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그래서 맨 천장에서 바라보이는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겹, 네 번째, 네 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휘장이 나타내는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첫 번째는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룬 그리스도의 품격을 의미합니다. 천장에서 바로 보이는 휘장은요, 좀 전에 이제 읽으신 내용이어서 잠깐 이렇게 확인하고, 실물 교훈에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즉 믿음으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무엇을 표상한다고요?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인자하시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품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색깔이 첫째 휘장에 쓰였는데, 백색은 빛, 정결함을 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고 흠없이 순결한 이 성품을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청색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상기시켜 주고요, 그분의 뜻의 순종을 가르쳐 주는 색깔입니다. 청색은 계명과 순종. 홍색은요, 피의 색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그 초래한 죄에 대해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피의 상징입니다. 자색은요, 청색과 홍색을 혼합한 색깔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과
희생의 보혈을 연결시킴으로 이루신 그 봉사,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온전히 성취된 대제사장 직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색깔이 그 귀한 순위, 어느 것이 더 값진 색깔인가를 순위를 매겨보면요, 청색이 가장 비쌌고, 그 다음이 자색, 그리고 홍색 순으로 비쌌습니다. 이 바루치 스턴만 박사가 이 책을 냈는데, 가장 찾기 어려운 푸른색, 역사에서 잊혀진 고대의 색깔을 되찾는 경이로운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완벽한 푸른색이 49번 묘사되는 색인데요, 2000년간 아무도 이 성경의 푸른색을 어떤 색인지를 표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요. 정확히 어떤 색깔인지, 그 색을 어떻게 되살려낼 수 있는지 아무도 몰라서 가장 귀한 성경의 푸른색을 찾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중세시대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세파르디라고 불렀는데, 그중 이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이 성경 속의 푸른색을 청명한 정오의 하늘색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11세기 프랑스 랍비이자 학자였던 라쉬는 이 성경의 푸른색을 저녁 하늘의 색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오의 하늘색, 어떤 사람은 저녁 하늘의 색,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완전히 일치점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연구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박물관 이 관장인 아만다 웨이스는 성경의 푸른색, 이것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색깔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성경의 푸른색에 대한 이 실마리가 탈무드에 언급이 되는데요, 아바예라고 하는 남자가 윳 어른에게 이 성경의 푸른색 실은 어떻게 염색한 건가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윳 어른이 달팽이의 피와 화학 재료들을 함께 놓고 끓여야 한다, 이런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생카르 공학 디자인 대학의 오토 엘스너가 발견을 했는데, 뿔고동 달팽이에 추출된 잉크가 햇빛에 노출되면 짙은 하늘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현된 게 이거예요. 어디에 쓰였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게 뭘 재현한 거예요? 성경의 푸른색을 재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들이 율법,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 순종한다 라는 게 어디에 고스란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과 그 율법에 순종한다, 이게 딱 국기에 이렇게 명시가 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쫓아 순종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자,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경배를 드리고 국기에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백과대사전 내용 가운데 보면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염소털은 강호하지 않은 염소털을 가리키고 염색하지 않은 다른 모직물과 같이 가장 가격이 싼 천에 해당한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희생은 그 값이 비싸서 일부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셋째 휘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숫양의 붉은 물 들인 세 번째 휘장을 생각할 때에요, 이 붉은색은 예수님의 진홍색 피를 상징하는데, 셋째 휘장은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홍색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속죄를 위한 희생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 붉은색 물감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푸른색 물감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달팽이와 화학재료. 붉은색은요, 쯔깔렛이라 불리는 붉은 벌레를 말려서 채취를 합니다. 그 벌레 이름이 영어의 붉은색이에요. 오늘날에도 스칼렛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의 붉은색의 실제 원료의 대상 되는 벌레의 이름이 지금의 붉은색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생애를 사신 후 속죄의 붉은 피를 흘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기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일부만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 100%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현대어 번역, 주님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일부 포기하고 조금 희생하면 다 살릴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100%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상황 가운데 100%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요. 일부만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00원이 있다면 1,000원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를 대접한 그 과부의 상황이 어땠어요? 한 끼 먹으면 더 이상 쌀 한 톨 남지 않는 그 가운데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그것마저 포기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배를 굶주린 상태에서 자기의 오병이어 중에 하나하나 내놓은 게 아니에요. 모두 포기한 거예요. 그때에 전부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일부만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니세요. 모두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실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영어에도 모든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두 포기를 안 한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두 포기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세상을 둘 다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으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고향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그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롯, 자기와 같이 더불어 있던 롯도 포기를 해야 됐어요. 하지만 누구는 포기를 몰라 어떻게 됐어요? 롯의 처는 포기를 못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다라는 말은 주는데 어디로 줘요? 위를 향해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는데 낭비하거나 어디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내가 못 먹는 감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고 어디로 포기하는 거예요?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건네고 주는 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포기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의 계시 가운데 이와 같은 계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들을 한 짐씩 지고 하늘을 향하여 떠난다. 점점 가파르고 거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둘 무거운 짐을 버리기 시작한다. 최후의 막다른 길이 나타난다. 건너편에 하늘문이 나타난다. 이 땅에서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다 던져 버려야 한다. 하늘 영광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 시작. 하늘 가까이에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몸 하나만이 남았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공술의 공수거가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따라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지 못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오죽하면 부자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다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시며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를 통해 바로 보여주셔요? 부자 삭개오를 통해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버리고 얻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하늘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유익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 자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 그 장면이 뭐예요?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모세도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더 좋아합니다. 애굽의 보화는 그에게 있어서는 임금이에요. 세계 최고의 당대 최고의 나라의 1인자를 포기한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늘 보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1930년에 프로펠러가 달린 단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전엔 다 실패했어요. 그는 군인이었는데 린드버거라는 대위였습니다. 그가 성공하자 아주 물밀듯 광고가 들어왔어요. 유명한 담배 회사가 그에게 광고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가 한 장면만 찍으면 당대의 엄청난 대단한 금액인 5만 불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서 있는데 담배만 이렇게 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 일 자체가 뭐 춤을 추거나 뭘 이렇게 익혀야 되거나 뭘 연구를 한다 이것도 아니고 뭘 재현한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서서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펴본 건 아닌데 보니까 아무튼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린드버거는 어떻게 써요? 이론지하에 거절했어요. 이유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린드버거가 후회했을까요? 이게 파리 신문에 실렸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린드버그에 감동을 해서 후원금을 걷어줬는데 얼마를 걷어줬냐면요 10만 불을 걷어줬어요. 얼마를 포기했더니 5만 불을 포기했더니 10만 불을 걷어주셨어요.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얻는다. 그런 케이스들이 성경에 많아요. 하나만 언급드리면 안식년을 준수하면 1년을 쉬잖아요. 몇 년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 주시냐면 3년의 축복을. 1년을 일도 안 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보내면 3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더 그거는 또 소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이 긴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그것을 포기를 못해서 잡히는 그런 사냥 방법이 있어요. 원숭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없냐? 간단해요. 잡고 있는 바나나만 넣으면 손이 빠져서 안 잡혀요. 하지만 그것을 덫을 놓은 사람이 와서 그 원숭이를 잡을 때까지 원숭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죽는 거예요. 넷째는 그 의미를 다음번에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무엇이 보장되어 계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또 가슴 깊이 또 감사와 또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임운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끝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67장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그 희생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의 귀한 사랑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품성과 또 저희를 위한 희생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일부의 사랑이 아닌 완전한 사랑임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 또한 주님께만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저희 모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강현지 양이 시험을 이렇게 치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석장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오늘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실 때에 기도의 원래 제목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현지 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딸 현지 양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이끄셨사오니 주님, 내일 이제 현지 양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시험을 통하여 평가받는 그런 일이 내일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지 양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일 국가고시를 시험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떨리거나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첫 시험부터 마지막 끝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모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현장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모든 순간부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내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큰 은혜를 그가 내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우리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바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의 생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시험지에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다 옮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또한 주님 건강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결과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한 큰 기쁨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내일 주님께 기도할 때에 현장의 마음속에 그 기도로 인하여서 마음 든든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